인구를 조사하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서는 상하,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 그래서 전부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150년의 기간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아직도 민족의 뚜렷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정 국가의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지만은 그토록 다윗이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3년의 기근, 22장에서는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찬송,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노래, 찬송을 하면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함께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행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3가지 7년 기근이냐 3개월 도피하는 생활을 할 것이냐 3번째 3일간의 전염병이냐 그래서 3일간의 온역 그러니까 21장의 3년 기근과 3일의 온역 3이라고 하는 것 22장의 큰 구원의 찬송과 23장의 언약의 찬송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이라고 하는 또는 카이즘이라고 하는 구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무엘하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격동시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격동케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계수할 마음을 주는 것과 그 계수할 마음 때문에 다윗이 충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요즘에는 거짓말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100번 계속하면 그 거짓말이 참된 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왜? 공산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욥을 흔들어 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윗을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런데 그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를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 2분의 1 세겔, 성전 세겔의 2분의 1 반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속전입니다. 번제의 제물을 바칠 때는 황소도 되고 염소도 되지만은 생명의 속전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값을 치르고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싸울 용사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사무엘하 24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요압 장군이 나서서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군사의 수를 헤아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유다의 칼을 빼는 자가 50만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원전 8세기에 이 이스라엘의 칼 빼는 자가 80만, 유다가 50만이면 130만입니다. 이거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주력 군대의 수가 18만 5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80만의 용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왜 망합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현대식 무기로 아무리 무장을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요압 장관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 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얼마든지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윗이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나서서 깨우칩니다. 그런데 계속 명령합니다. 내가 왕이다. 너는 이 명령을 준행하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하는 수 없이 9개월 20일 동안 가서 이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사탄의 전략에 다윗이 순식간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동원해서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피하는 생활, 3일의 전염병,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거 아닙니다. 왜?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선택한 것은 7년 기근도 3개월 도피하는 생활도 사흘의 전염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어.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크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국률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말 극적으로 사전투표하기 하루 전날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1단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큰 고통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입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80만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리칠 때 깨달아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응?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10분의 1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아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던 땅입니다.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 땅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컫는 평양 아닐까요?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 그 좁은 한국 땅에 교단이 340개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땅에 교단이 340개 뭐 심지어 370개까지 헤아리는데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데 이거 빨리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번제의 제물이 돼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평화로 하나가 되면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때 재앙이 멈춥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예배 드렸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예배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총회장 취임했다고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심지어 아직도 추도 예배 드립니다. 돌아가신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야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서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될 때 그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춰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교단을 하나로, 믿음을 하나로,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재앙이 멈추는, 북녘 땅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굶주린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총의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된 예배자들의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원하옵기는 먼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 되라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 외침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짐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고 함께 와서 온전히 하나 됨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땅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기쁜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